한 달여 전에 갑자기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에 당혹스럽고 비통해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짧게 요약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막상 신랑이 왔을 때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이 본문의 요약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도 내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는 상상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고 한번 되짚어 봤을 때 저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만약 내가 만에 하나라도 천에 하나라도 내가 미련한 다섯 처녀여서 신랑이 왔을 때 잔치에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심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고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너무나 더워서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본문의 열 처녀는 아마도 신부 들러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라고 처음부터 분류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언급하는 순서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언급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으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똑같이 미련한 다섯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숫자적으로 볼 때 5대 5라고 하는 사실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9대 1, 슬기로운 처녀가 9이고 미련한 처녀가 1명이라면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놓일 터인데, 성경은 5대 5, 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단 1명만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9대 1.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루터기를 아십니까? 나무를 베어내고 난 구루터기.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큰 의미를 둬야 될지 숫자의 의미를 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련한 처녀가 반이나 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긴장하기에 충분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열 처녀 이야기라기보다는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구분하고 있습니까? 바로 준비입니다. 왜 준비가 필요하냐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오긴 오는데.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모자랄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별도로 그릇에 기름을 더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준비하는 마음이 철저했다는 거예요. 온전했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준비했다는 거예요.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처녀들 모두가 졸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물론이고, 부랴부랴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불이 그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 부탁을 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나눠줘라, 베풀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상점에 가서 사라. 어떤 남편은 믿음 좋은 아내를 보면서 그럽니다. 나는 천국 걱정 안 해. 왜? 당신 치맛자락 붙들고 갈 거니까. 네, 이런 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천국 앞에서는 남편과 자식이라 해도 기름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아니,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남의 기름 얻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만 신랑이 도착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서 돌아온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안에서 의외의 답변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 언어는 두 가지입니다. 준비와 깨어있으라.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준비와 깨어있으라. 그런데 제가 말씀 첫머리에서 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무엇에 뒤통수를 그렇게 목사님이 뒤통수를 맞았는지 당혹스러워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들은 진짜 믿고 기다렸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이 올 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데 저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바로 준비하는 자, 믿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 그리고 깨어있는 자가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준비하는 자, 깨어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 문제의 해답은 다행히 예수님께서 본문 앞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기 우리의 숙제인 깨어있으라, 준비하라가 다 나옵니다. 왜 깨어있냐면, 왜 깨어있어야 하냐면, 주님은
도둑같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은 예고 없이 오죠. 도둑이 예고하는 거 없죠. 생각지 못했던 때에 옵니다. 그리고 안 온다고 확신하고 있던 때에 어쩌면 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40절 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노아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배는 어디에서 지어야 합니까? 바다나 강에서 지어야 되는데 노아는 산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죽을 때까지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홍수가 시작되었고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아의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많은 수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수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또 우리가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냥 한 사람은 붕 떠올라서 휴거가 되고 랩처, 휴거가 됩니다. 한 사람은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버려둠을 당합니다. 뻔히 보입니다. 내 몸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함께 밭을 갈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 메시지를 두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더 깊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제 그 준비를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풀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 좀 깁니다만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랬어요.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 주목하십시오. 마음에 생각, 자기 마음, 스스로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성경을 보실 때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핵심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아프셔가지고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겠구나. 근데 그 생각도 틀려요. 얼마 안 있으면 죽겠구나 생각했다가 5년, 10년 더 사는 분도 많습니다. 내가 5년, 10년 살 것 같지만 나가다가 술 취한 음주운전차에 그냥 받쳐서 갈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갈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 가운데 총무격인 종에게 집을 맡기고 멀리 출타했습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돌아왔을 때에
주인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늘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러니 주인이 부지불식간에 왔을지라도 보는 모습은 충성된 모습이에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 미련한 종은 스스로 주인의 말을 왜곡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주인이 늦게 오리라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능대로 삽니다.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서 술판을 벌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늦게 올 것이라 생각했던 그 생각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주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주인은 주인의 시간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오십니다. 그때 종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봅니다. 당연히 처벌받겠지요. 본문도 몇 대 맞는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이 처벌은 지옥이에요. 몇 대 맞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잠시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여러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해요. 근데 그 구원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구원의 신앙의 틀을 딱 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100% 완전한 100%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낼 때에 구원을 받는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이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묻습니다. 긴장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지난 2000년까지도 오늘 2021년까지도 안 오셨는데 최소한 당분간은 오시지 않지 않겠는가? 최소한 몇 년은 오시지 않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라 할까 하다가 겁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미련한 종이에요. 미련한 종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가운데 혹시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의 운명을 거신 분 계실까요?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느슨하게 되어 있어요. 느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믿음과 헌신이요, 아마 좀 나중에 하겠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란 시간 전에, 내가 생각한 그 나중이란 시간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내가 생각한 나중이란 그 시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또 여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며 정말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채 평생을 살다가 마침내 주님이 오시거나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얼마나 칭찬을 받을까요? 자, 근데 여기 B라는 사람은 평생을 미련한 종처럼 살다가 그 나중이란 시간이 마침내 되어서 한 1년 정도 준비하며 살았다고 합시다. 과연 주님이 똑같이 대해 주실까요?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똑같이 대해 주실까요? 자,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여기 B라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미련스럽게 살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아직은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해서 천국에는 꼭 들어갈 거야. 물론 나는 A라는 사람만큼 상급은 받을 수 없겠지. 기대하진 않아. 그러나 천국에만 들어가면 돼. 혹시 이런 상상, 제가 지어낸 상상의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생각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에요. 교활한 생각이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말씀을 왜곡하면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교활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겠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 생각대로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데, 악한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실까요? 결론은 앞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스스로 판 웅덩이일 수밖에 없어요. 터진 웅덩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결국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그때도 깨어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도 준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 생각에 노란할 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응?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함께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볼 때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마음이 착잡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참 착잡합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 신앙의 일말의 희망을 모두 꺾어버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도 긴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엄청 긴장합니다. 보세요. 첫째, 구원을 얻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 자체가 적어요. 그리고 그 문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그랬어요.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그랬어요. 문은 한번 닫힌 후에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안 열립니다. 못 들어간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배웠습니다. 아무리 이력서를 들이밀어도 결코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한 번 더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결국 열매예요. 열매.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없이는 천국 문은 우리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7장 1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매력적이지 않아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좌우로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좌우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보폭이 조금만 벌어져도 삐끗할 정도로 한 30cm도 안 되는, 한 20cm 정도 되는 그 길 양쪽으로는 새카맣게 깎아지는 낭떠러지입니다. 외줄 타는 길, 그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20cm 되는 길을 10cm 되는 길을 한번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줄을 그어놓고 걷는 게 아니라 양쪽에 새카맣게 낭떠러지가 있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잠시라도 정신줄을 놓거나 한눈을 파는 사이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삐끗하는 순간 사탄의 밥이 됩니다.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찾는 자가 적습니다. 다 저쪽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나 혼자라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말씀만 믿고 행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이라도 주님 오실 줄 믿고 깨어 준비하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고 맺고 있어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거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 권사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 마지막 죽음까지도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마음 놓을 타이밍이 없어요. 안심해도 될 타이밍이 없어요. 긴장끈을 놓아도 될 타이밍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미물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어떻게 그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는 그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결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스바 기도회에 참여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새벽으로, 매일 저녁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친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친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결코 안 돼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경을 읽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후 6시에 오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시다. 오늘 오후 6시에 온다고 주님이 연락이 왔어요. 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고 없이 오십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처럼 살까? 아니면 뭐가 바뀔까? 뭐가 바꿔야 될까? 그 바꿔야 될, 결단해야 될 그것을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내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고, 제 설교 노트를, 제 설교 파일을 다 보니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오늘 처음 하는 설교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너무나 당혹스러우면서도, 마음 졸이면서도, 긴장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 여러분, 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돼서는 안 돼요. 저는 이 문제만 생각하면 미치도록 마음이 졸여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단 한 명도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는 안 될 터인데, 성경은 5대5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니 9대1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걸 어쩌나?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데, 가라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적어도 주님 새생명교회 내 교인들은, 내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는 것이 이거예요. 매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365일. 너무나 간절합니다. 너무나 간절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구멍 뚫린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는 믿고 있었지만 준비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 그것은 구멍 뚫린 배예요. 구멍 뚫린 댐이에요. 터진 웅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 되신 저의 간절함을, 그것은 저 개인의 간절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종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새생명 가족들 모두는 정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주님 재림의 약속 앞에서 깨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00% 새생명교회 교우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헌신송으로 준비한 것은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주부를 만드는 토요일 오후 시간까지만 해도 이 곡을 헌신송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이 차지를 않았어요. 왜 이럴까? 그러면서도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제 컴퓨터 모니터에 한 달여 전에 받아놓은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듣고서 그 찬양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한번 들으면서 너무 좋다. 한 찬양을 저녁에 처음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 찬양은 너는 결단하라. 근데 이 찬양의 배경이 오늘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배경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PPT 다 바꾸고 주보는 냈기 때문에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찬양이기 때문에 잘 못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사에 집중해서 이 찬양에 대해서 한번 함께 부르면서 너는 결단하라.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곡을 주신 그 과정을 보면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구나. 근데 제가 몇 번씩 느껴요. 그거를 계속해서 여러분 느낍니다. 어떤 분은 제 말씀이 너무 강하다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지런해야 되고 하는 인격적인 이야기들은 다 자동으로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시면 자동으로 열매는 맺힙니다. 그 열매들은 여러분 주님 만나면 맺혀지는 거예요. 먼저 주님 만납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거는 되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결단하시기 바라고,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도 가능하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오 주님,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우리 손을 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그날에 나와 간다. 제 마음속에 한 번 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12시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 찬양 5분 더 드리고 간다고 여러분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경고의 말씀,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마지막일 수 있어요. 한 번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 않았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오 주님,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세상에 무슨 가치를 세상이 떠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리는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아니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 그날에 나와 간다. 손을 들고 정말로 결단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머물거릴 시간이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그날에 나와 간다. 그날에 나와 간다. 내 손잡고 가리라.
그날에 내 손잡고 가리라. 오 주님,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어떤 소리, 세상의 어떤 흐름 다 소용없습니다. 안개이고 그림자이고 먼지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고백하는데 악한 자도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내게 반드시 좋은 것, 내게 꼭 맞는 것, 자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 주님,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자신이 웅덩이를 팔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내일을 일은 모릅니다. 한 시간 일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이 결단할 시간이고, 지금이 행할 시간이고, 지금이 순종할 시간인 줄 믿사옵고, 주여, 좁고 협착한 길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이 10걸음은 생각지도 못하겠습니다. 100걸음은 생각지도 못하겠습니다. 지금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그것도 위험하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꼬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여 버리게 하시고,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집중해서 좁고 협착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주님 계신 곳, 주님 만나는 곳, 주님 서 계신 곳, 기다리시는 곳, 그곳에 도착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님 손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약속의 주인공들, 우리 새생명 가족들 한 사람도 단 한 영혼도 아버지 잃어버릴 수 없나이다. 결코 포기할 수 없나이다. 주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단 한 명도 나고 자가 없게 하시고, 단 한 명도 떨어진 자가 없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도달해서 우리 모두 주님 손 붙들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들어가는 천국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들어가는 천국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내 스스로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대로,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내 가정과 기업과 직장의 모든 운명을 걸고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